하게 됐고요.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재수요일이 지나고 첫 번째 사순절,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저희가 오늘 증언하는 말씀은 사실 지난 성경 꿰뚫어 읽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주신 큰 깨달음 혹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드는 일 말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지나간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내가 진짜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면 나는 뭘 의지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인생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를 찾아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 이 15장 말씀은 사실은 13장부터 시작되는 다윗 가족의 비극적인 얘기의 거의 결말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윗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그 큰아들이, 여러분, 다윗의 배다른 동생이겠죠. 다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합니다. 강제로 범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동생인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이고 나서 도망가서 2년을 살게 돼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여러분, 한번 자녀끼리 이런 살인이 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38절에 보면 압살롬은 그슬로 가서 3년을 머물러 있고,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암논을 잃은 충격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아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돌아오게 했으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는 날부터 뭘 하냐 하면 아버지를 내가 내치고 왕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첫째 형도 물러났고 둘째 다니엘이라고 하는 애는 성경 이름도 안 나오고 아마 먼저 죽었거나 아마 큰 이름을 내지 못했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밖에는 지금 왕이 될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가 지금 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뺏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가면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자기가 먼저 만나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무슨 일로 왔습니까? 물어보고 이러이런 일로 왔습니다 하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 일은 꼭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왕이 이걸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나오시다가 나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아버지가 재판하는 곳 앞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붙잡고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서, 여러분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편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년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곁에서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 하면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려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고 시키고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그 유식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것도 형제를 죽인 자기를 용서해 준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얼마나 4년 동안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샀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은 결정합니다. 이곳을 떠나 광야로 나가자. 그가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이 임하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도망가는 게 오히려 여기 있는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비아달과 사독이라는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두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왜? 여러분 언약궤는 성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고 하나님이 다윗의 말씀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를 끌고 나와요. 마치 여러분 그 왕이 궁은 뺏겨도 인장 반지 있잖아요. 그 옥새라고 하나요? 국새는 들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도장을 안 찍으면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 한번 15장 24절에 보실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레위 사람과 사독과 아비아달도 함께 하나님의 궤를 끌고 왕과 함께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다윗 왕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언약궤를 가지고 여러분 두 제사장이 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비록 아들이 나를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뭐 이런 마음의 든든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언약궤만이 아니라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보내버려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 돌려보냈을까? 왜냐하면 제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지만 온갖 죄를 다 저지르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갈고리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 몫을 떼놓고요. 그리고 자기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근데 이걸 보고 아빠 엘리야는 한 말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근데 그 와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아벡에 머물고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려고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벌판에 죽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이 죽어요. 전쟁에 지는 거죠. 패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실로라는 곳에서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가져오면 이길 거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벤에셀까지 가져와요.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5킬로 정도 돼요. 그걸 여러분 떨어뜨려도 안 되고 그건 몸에 닿아도 안 되고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먼 길을 왔겠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순간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야 이제는 이겼다. 환호성을 질러요. 여러분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온 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전쟁에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큰 먼 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는 그 믿음, 그죠? 와, 이 믿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감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실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오히려 언약궤를 끌고 나오는 제사장을 돌려보내고,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언약궤를 끌고 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요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하 19장,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져요. 다시 말하면 결국 압살롬은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다윗은 자기 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두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패전해서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언약궤를 끌고 나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오히려 전투에서 3만 명이 더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도 뺏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대비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진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쳐다보면서 저것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오히려 언약궤는 도성에 두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는 저는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약궤가 떠오르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떠오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을 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언약궤만 두고 나왔을 뿐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는 길에 사울 왕의 집안인 시므이란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와요. 여러분, 16장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해요. 영영 떠나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이 불황당 같은 이라고. 여러분, 왕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돌을 던지며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너에게 갚을 것이다. 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줬다. 여러분, 사람 피를 끓게 하잖아요.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 팩트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전쟁에 나가서 죽었었고요, 다윗은 이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저놈을 가서 내가 죽이겠다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모든 신하에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저는 이게 정말 은혜가 돼요. 12절,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 간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의지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모습만 있다면 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길에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자신의 욕심으로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광야로 나오면 백성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언약궤가 개인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다윗은 언약궤마저도 내놓고 포기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갈 때 환호성을 지르며 언약궤가 내게 오면 이긴다고 생각했으나 다윗은 언약궤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길이 어려울 때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처럼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만나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 엘리제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아무 능력도 못하고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언약궤가 능력이 없었을까요? 제가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사무엘상 5장 3절 4절. 여러분, 그 언약궤가 다곤 신상, 블레셋의 신상 옆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났는데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어요. 야, 이거 우연이겠지. 다음날 하루를 더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도 잘리고 두 팔과 다리가 다 잘려서 동강 잘려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깨닫냐면 저 언약궤가 다곤 신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베스메스로 돌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언약궤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블레셋 진영에 놓여있던 언약궤는 왜 능력을 나타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근데 저는요,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능력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는 한 번도 능력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언약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을 뿐이지, 단 한순간도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착각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때로는 십자가, 때로는 교회, 때로는 목사, 때로는 헌신, 때로는 헌금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본래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 둘을 나눠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진짜 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믿는 자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모든 때 우리의 구원을 구하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언약궤와 같은 게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궤와 같은 것을 자꾸 의지하고 붙잡고 가는 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저는 결국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언약궤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언약궤와 같은 것들을 다 제껴놓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이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순간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바라보며, 여러분 다윗처럼 혹 그가 나를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의 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좋은 일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저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변에 의지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놨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막 확신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지으시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하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건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나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길 바라요. 오직 주님 하나님만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쌓았던 수고와 내가 했던 행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결코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짜 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주변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음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서 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한 목소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은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갚을 길 없는 은혜, 내가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내 삶을 애워싸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그 땅을 밟은 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의 하나님, 오늘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내게 이루셨던 그 일들에 집착하여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날마다 비추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결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물도 그 어떤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지친 또한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들춰내고 내 뜻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